휴거 광야의 소리로 계속해서 19장 후반절이죠.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이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세마포가 켜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평생 살아있고 다시 오시고 증거한 자들이 이렇게 세마포를 이제 완벽하게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허락이 돼야지만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입고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입게 돼서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거죠. 천사가 내게 말하되 어린 양 혼인자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청함을 입은 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중 신부가 있겠지만 청함을 입은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간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척 이웃들이 다 이곳에 들러리가 되고 손님이 되고 또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러리와 손님과 이렇게 하객들로 이렇게 다 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된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천사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 증거를 가지려면 이 대언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계속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도 대언의 영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해왔기 때문에 결코 아무리 이거 좋고 영광스러워도 그 사도 요한은 순간에 엎드려 잘못 경배, 잘못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 천사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러므로 해서 계시록 19장에 또 한 번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는 계시록 4장에 열려서 교회가 갖고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아마겟돈의 철장권세로 저들을 마지막 정리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제 재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두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또 많은 별관이 계신 예수님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또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모습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영광의 주로 이 땅의 심판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욕하리리.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는 12장 계시록 12장에서 후 3년반을 주께서 극적으로 피해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면서 미가엘이 그 용과 사자들을 땅으로 보낼 때에 이 여자가 이제 1260일 다시 말해서 42달 동안 짐승 통치 기간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갔고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19장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볼지어다 그를 찌른 자들을 볼 터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적인 구원을 저들이 이루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그 예비처에서 나와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저들이 육신으로 또 살아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대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이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년왕국을 이루고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회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아는 대로 로마서의 그 말씀 11장 25절의 말씀이 이제 교회가 이 땅에 떠난 다음에 저들이 7년 대환란에 초창기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가 저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떠났고 이방인이 충만을 다 숫자가 찬 다음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촛대를 등불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14만 4천의
14만 4천여 7장에 인침받게 되죠.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또 두 증인이 합세하죠.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생명을 내걸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산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를 광야로 예비처에 보냈다가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들을 천년왕국에 되어 놓으시면서 저들에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씨가 돼서 또한 천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엄청난 인구들이 이 지구에 편만하게 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알곡들을 추스려서 영원한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리는 역사를 이제 마지막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장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고, 동시에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또 허락해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 다 준비되었고,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비처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아까 스가랴에서 12장 말씀대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과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구원자인 걸 깨닫고, 저들이 다 창세기 그죠? 그 45장에 그 요셉이 7년대 그 기근 속에서 동생들과 형들과 노쇠한 연로한 야곱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덕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제 이때 아마겟돈에 모인 이 13장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16장의 그 6번째 대접을 통해서 그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6째 대접은 아마겟돈으로 다 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6째 대접은 쏟을 때는 금방 어떤 그 재앙이 쏟아지지 않고 그냥 강물만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다. 어떤 사람은 동방에서 왔다고 해서 여기서 뭐 중국군이 넘어온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유치하게 단순히 중국군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이라면, 동방이라는 것은 동방은 뭐 중국만 동방입니까? 일본만 동방입니까? 한국만 동방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거든요. 결국은 계시록 7장에 이렇게 해 뜨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해 돋는 데서 올라오듯이, 사실 저런 말씀은 그 동방이라는 것은 사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과 같이 용사들과 같이 천국에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제일이 많은 그런 길이 다 예비다는 것을 예비하고, 이 땅에서는 결국은 사단 마귀가 이 거짓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다 꾸심을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마겟돈에 모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싸우게 하면서 결국은 다 죽게,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결국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는 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의 이한 검으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게 바로 일곱째 나팔인 일곱째 대접 셋째 화를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계시록 14장에 와 같이 이 땅에 그죠? 이 포도, 땅의 포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을 이제 심판하고 큰 포도주를 던졌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들이 다 여기에서 전멸당할 것을 말씀해주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 처참한 모습들이 여기 있고, 결론적으로 19장 19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여기까지 끝까지 살아와서 여기까지 기어와서 아마겟돈에서 결국은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가온 사람들은 모두가 원성과 예마의 표를 받고 끝까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에게 충성하다가 이렇게 영원히 영혼을 잃어버리고 음부지옥으로 불못으로 가게 될 겁니다. 끝까지 여기 보세요. 짐승과 땅에 있는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 가장 이상한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간임이 붙어서 인생들이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사실 용과 거짓 선지자의 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예수님의 증거,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짐승이 끝까지 잡히고 잊어가려가는 거짓 선지자 잡혔습니다. 결국은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최소한 끝까지 생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것들은 아주 산채로 잡혀가지고 말이죠. 그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보대 그냥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죄가 관영하고 악한지. 그래서 1번, 2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더 무적행이 잠근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한 번 더 써먹고 던지고 나머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음부지옥에 갇히게 되면서 1000년 동안 고통과 고통을 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뒤늦게 회개한 땅에 남는 사람 중에 벗어날 곡들은 이제 또 아직도 덜 회개한 사람들은 연단장에 들어가서 35,000개 연단장을 통과하면서 저들이 철저히 회개하다가 1층천 낙원 변들 위에 가까스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또 35,000개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 엄청난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추수를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한 사람도 예우 없이 모든 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제 20장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천사가 무적인 열쇠 큰 새사들을 거선해 가지고 산으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잡는 게 아니라 천사를 지켜서 이렇게 해결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사탄이라 1000년 동안 잡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니까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는 건 천년왕국에 놓인다는 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좌들을 보니까 보좌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다른 겁니다. 보좌들이라는 것은 왕권을 받은 자들이 보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주님의 배심원으로서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결국 이들이 순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살합니다. 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받을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렇죠. 천년 동안 왕노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이와 같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이렇게 선 자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는데 이 불이 섞였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다 내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순교로 올라와서 결국 그들로 순교를 통해서 왕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산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에서 추수되어서 루스의 보아스의 아내처럼 루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해서 그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먼저 들러오려 갔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4, 5장에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하늘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영광의 찬양을 들어올리다가 계시록 19장에 모든 남녀노소들이 다 경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첫째 할렐루야라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24장과 네 생물이 그때 아멘 할렐루야를 또 화답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탄이 덮는 그룹으로서 찬양과 이 하는 하나님이 높이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그 자리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우리 사람이 그 자리에서 13만 4천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범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보좌를 함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럴 존재들이 되어서 신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되었고 20장에는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년왕국 후에 이와 같이 백보자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타내주고 있고 이 환란 때에 순교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왕권 받는 날까지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영광스럽게 부활한 무리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부활할 자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또 천년 동안 연단장에 가서 35,000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음부지옥에서 전혀 희망 없이 고통당하다가 또 부활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무기로 또 던져지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까지 부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